얼마 전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 차두리 선수라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벌써 13년 전인 것 같아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당시에 가장 나이가 어린 그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제 은퇴를 하는 것이죠. 참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은퇴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두리 선수에게 평생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차범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범근의 아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참 좋은 선수거든요. 축구를 참 잘하는 좋은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축구의 영웅이자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차범근 선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뭘 해도 아버지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거목인 아버지의 그늘이 너무 커서 항상 그 그늘에 가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구 선수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차두리 선수가 그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범근의 아들로 태어나서 축구 선수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10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처럼 다른 인물들의 그늘에 가리워서 그 사람 한 사람 자체의 중요성이 좀 덜 부각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삭일 것 같아요.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인 야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시조 중의 하나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 아들 야곱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삭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비교했을 때는요, 이 이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분량 자체가 좀 작습니다. 분량 자체가 작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0넉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25장을 보시면은요, 공교롭게도 손자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36장까지 1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요, 그 사이에 마치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21장부터 27장까지 7장에 걸쳐서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그나마도 이삭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이삭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좀 그 아브라함이나 그 야곱과 비교했을 때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받는 첫 번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결단과 믿음의 삶 또는 야곱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 그래서 기록할 것이 많은 그런 삶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삭 역시 실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도막을 마무리 짓는 과정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거의 이제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이삭, 야곱을 축복하고 뭐 이런 이야기로서의 이삭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9절에 후반부를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블레셋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에게서 풍기는 하나님의 향기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복의 증거들을 놓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의 입을 빌린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이삭을 향한 성경 자체의 평가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신앙인의 그 신앙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이제 우리 인생의 경주를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맞아주실 때, 그렇지, 이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나의 복을 받으며 산 사람, 나의 복을 구하며 산 사람, 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한평생을 산 사람 평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삭이 한평생 살면서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창세기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기록들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곰곰이 되짚어 가다 보면 이삭의 삶 가운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과 조금 차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난 성숙한 신학 인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로 신실한,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쌓여서 이제 오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에게까지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삭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신앙의 인격의 열매들은 우리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이삭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의 모습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성품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시험 기억하시죠? 모리아산의 시험.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신앙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사실 그 당시에 이 10대의 건장한 청소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이를 잡는 사람들은 20대의 청년으로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작이잖아요. 그 장작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오를 만큼 힘이 충분히 있는 그런 이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세 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려고 했을 때 마음만 먹으면 그 결박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순순히 오라를 받고 번제 단 위에, 제단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목 가까이로 칼을 들이댑니다. 목숨이 경강에 녹인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이 팔이 묶여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쳤다면
아니, 어떻게 100세 넘은 아브라함이 쫓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 왜 이러세요? 아까 이 산까지 오는 길에 제가 분명히 물어봤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You are such a liar. 왜 거짓말 하셨어요? 이렇게 대들 수 있는 10대 나이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하는 항복 선언 이런 게 아니죠. 머리와 가슴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삭은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이삭의 삶 가운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이삭 장가 보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삭 한 사람을 장가 보내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전체에서 사실 결혼을 정작 해야 되는 당사자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은 쏙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삭이 비로소 등장하는 것은요, 그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에 이삭이 등장을 해요. 그 늙은 종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이삭의 모습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면 참 재밌습니다. 24장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해가 어둑어둑해질 이게 무렵에 들에 나가서 거닐면서 묵상하는 묵상. 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구약성에서 한 번만 쓰인 단어인데요, 오랜 번역의 전통에서 묵상하다 또는 밖으로 나가다, 그냥 산책하다 또는 기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평소에 이삭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아마 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앙의 성숙함은요, 결코 그냥 타고나거나 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냥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삭도 양을 돌봐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묵상으로 그 뜻을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꾸준한 경건의 연습,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고 하는 그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신앙의 인격 열매는요,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 이 인내를 또 빼고도 이삭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25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도 임신을 못했었구나.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25장 26절은 이렇게 닫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하고 닫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초반부만 보면 그냥 임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덜컥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순간이 무려 20년이 됩니다. 20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25년의 세월에 비할 때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자식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 엘르에셀로 그냥 상속자를 삼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하가를 첩으로 취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냥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삭의 삶에서 발견되는 신앙 인격의 열매는요,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순종이라든지 경건이라든지 이제 그 인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온유라고 하는 열매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26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가나안 땅 저 변두리 그 지중해 해변 쪽으로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는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렇게 가라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삭이 물론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한번 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별로 크게 번지지가 않고 사실 금방 마무리가 됩니다. 금방 무마가 돼요. 26장 전반부를 보시면 사실 좀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 땅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많아지면서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실을 거두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의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팠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는데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면 이삭이 파놓은 우물들을 흙으로 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런 소심한 복수가 있나? 왜 치사하게 몰래 가서 우물 메꾸고 뭐 이런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 이 물이 생명과 직결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는 데 있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확보하는 것은 생명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그 만행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삭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냥 땅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냥 땅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전반부를 보시면은요, 우물을 메꾸니까
아유 왜 우물을 메꾸지 하고 옆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배가 아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우물을 메꿔요. 그러면 또 옆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삭이 그렇게 했을까요? 언제까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때까지. 예.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다 지쳐가지고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이게 괴롭히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을 때까지 이삭이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삭이 바보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이삭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딸린 가솔들 하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에요. 그가 만약에 마음을 먹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로 결정했다면 결코 지지 않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때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가솔들이 318명이 있었는데 자기 조카 롯이 이래저래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가솔을 싹 긁고 모아가지고 쫓아갑니다. 이방의 민족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요 롯을 찾아와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온유한 마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은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6장 22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삭의 고백입니다. 이삭의 고백인데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여러분 이게 이삭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이 탁월함보다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능력보다도 당신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과 학벌과 연줄과 재력과 같은 것들이 성공의 조건이고 또는 성공의 열매라고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요 그런 것들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의 성공은 순종과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신앙 인격의 열매들로 증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도 필요합니다. 공부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연단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을 담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초기에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1908년도에 세운 교회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단순하게 그 역사가 오래된 초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 말고 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한 아름다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 동네에 굉장히 큰 부자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그 온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하인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하인 가운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마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제 그 떠도는 것을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 어른이 거두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총명한 것을 보고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고 나중에 이제 그 예수도 믿게 된 것이죠. 비록 주인과 그 종의 하인의 사이지만 이 두 분이 열심히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1902년도에 이분들이 같이 세례를 받게 돼요. 나중에 그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돼가지고 이제 터가 부족하게 됐을 때 이 조덕삼이란 분이 이제 자신의 땅을 내어놓아가지고 1908년도에 그 터에다가 새로 교회를 짓고 그것을 이제 금산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1909년도죠. 그 교회를 짓고 나서 다음 해에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장로 투표가. 그런데 모든 사람의 그 예상을 깨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 하인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 피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까지 다 바쳐가지고 교회를 지은 그 주인이 아니라 그 집 하인이었던 그 젊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 피택이 먼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분위기가 좀 썰렁해질 수 있겠죠. 어색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어른이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그 겸손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에 이제 또 한 번 장로 그 투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조덕삼이란 분이 그 이듬해 장로님이 됩니다. 그 이듬해 장로님이 되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요, 자기보다 1년 먼저 된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을 평양 신학교에 보냅니다. 자기가 돈을 다 대줘가지고 평양 신학교에 보내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1915년도에 그 본교회 금산교회의 두 번째 목사님으로 모셔와요. 나중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내는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한 집안의 하인이었고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죽이면서 오직 하늘의 소망 가운데 순종과 경건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았던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요 말씀드린 이삭의 모습이나 또 한국 교회사에서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는 이 조덕삼 장로님의 모습이나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너무나 바보 같기도 하고, 어쩌면 너무나 실속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남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 같고 남들에게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온전한 믿음, 신뢰를 품은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시비와 위협에도 끊임없이 그저 자리를 옮겨가면서 자신의 우물만 계속 팠던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이삭이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그 이삭에게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이 자신의 장관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찾아와서 오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사실 참 감격스럽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혔던 사람들입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 맞고 그렇죠? 그러면 피해서 또 파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의 왕이 사람들이 이 사람 속에 도저히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발 좀 친하게 지내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선대했으니 여러분들 당신도 우리에게 선대하고 이제 화평의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해요. 야, 뻔뻔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곁에 좀 가까이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동시에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덧 그리스도인 하면 이중인격자, 사기꾼, 믿을 수 없는 사람, 대명사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 대중문화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교회가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고 권력과 음란함과 돈에 얽매여서 타락하니까 그 세상이 교회의 타락을 염려하고 막 걱정해주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며 동시에 부르심이고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과 하나님의 해답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함이 열쇠입니다. 신실함이 열쇠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붙들면 힘들지만 순종과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 삶에 맺어드리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